샬롬. 네, 오늘 3일 예배에 오신 우리 베들레헴 공동체 가족 모두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좌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 이렇게 좀 이렇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자 우리의 아버지 자리에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자리에, 그리고 예배자의 자리에 있는, 그래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그 평안, 샬롬이 가득한 3일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가족들과 식탁교제를 나누면서 수요 예배 본문과 제목을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제목이 우리 김정호 목사님께서 되게 부드럽게 이렇게 안내해 주셨잖아요. 제목이 집중 박수 시작! 이것입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랬더니 인생 10년 하고도 1년을 더 살기 시작한 저의 딸이 나이 차이 진짜 많이 나는 사고뭉치 막내 동생을 쳐다보듯 저를 쳐다보며, 진짜예요? 엄마 진짜예요? 바꿔요. 아니 무슨 유치원도 아니고 유치원 선생님들이 아이들 떠들고 다른 행동할 때 선생님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집중박수 시작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종종 사용합니다. 누가 어느 때 사용할까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주어진 장소와 시간 안에서 그 시간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중요한 것을 전달하거나 인도자를 주목해야 하는데, 주변 상황에 시선이 옮겨져 있을 때 나를 주목해 주세요, 여기를 봐주세요 라는 의미로 집중박수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주목! 집중박수 시작! 이라는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서 누가, 언제, 왜 이 소리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으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낙심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낙심, 소망이 끊어져 절망이 나를 뒤엎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우리를 휘어감싸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살면서 종종, 어쩌면 자주 만나게 됩니다. 주야로 흐르는 눈물이 나의 주식이 되며 포기하고 좌절하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사방이 문제들로 나를 애워싸워 빠져나갈 수 있는 작은 틈이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을 때, 나의 고통과 문제가 너무나 커서 문제와 고통만 보이게 될 때, 이때 우리에게 집중박수 시작을 외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문제에 쏠리자 주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주목하게 하시는 이 집중박수 시작을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올 때 낙심하지 말라 하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공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100% 신성과 100% 인성을 가지고 오셨죠.
우리와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니 배가 고프셨고요,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니 피곤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까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성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지금 읽은 말씀은 모두 다 잘 아시는 본문이지요. 마리아가 자신의 오라비인 나사로의 죽음으로 울고 있고 마리아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울고 그 모습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도 슬프고 아프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시며 울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공감하고 계세요.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은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몸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을 도우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눈물 흘리시며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아프니? 나도 아프단다. 나도 슬프단다. 아버지인 나도 아프다 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 뒤에서 어떨 때는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공감하고 계십니다. 내가 광야에 혼자 떨어진 것 같고 혼자 아파하고 있는데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공감하시는 예수님은 공감만 하실까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공감하시는 주님은 지금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요, 지금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아파서 웅크리고 있는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시죠. 마가복음 2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많은 죄인들과 함께 앉아 식탁 교제를 나누시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공감하시고 회복이 필요한 우리에게 손을 뻗어 회복해 주시며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시 완전하게 회복의 역사를 만지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요, 이 예수님께서 이 회복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 회복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가 잘못한 걸까요?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는요, 스스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셨고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환난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고 또 앞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 이것은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무능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나를 회복하게 하신 예수님이, 그 보혈로 승리하신 예수님이 나의 속사람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으시구나 소망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회복하신 예수님은 또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바로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 후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은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그 어느 누구보다 뛰어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요, 부활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 예수님 자신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지금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높고 높은 하늘에서 뒷짐지시고 어떻게 하고 있나 가만히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 발 아래에 두시고 쿵쿵 쾅쾅 하시면서 진두지휘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고 만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문제들이요, 나를 뒤엎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그 문제가요, 나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문제가 나를 덮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 그 문제 위에 무엇인가 다른 것이 덮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문제를 예수님 발 아래에 놓고 손흥민이 축구공을 발로 가지고 놀듯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문제거리를, 환난거리를 요리조리 굴리시면서 통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가 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큽니까? 너무 어려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크죠. 왜냐면요, 예수님 발 아래에 우리 문제거리를 놓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문제거리를 발로 톡톡톡톡 이렇게 드립을 치시는 예수님이 더 크신 거죠. 비교할 수조차도 없을 정도로 우리 예수님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들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잡으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문제를 그 아버지 발 아래 놓고 드립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문제를 바라봅니다. 당장 내 앞에, 옆에, 뒤에 떨어진 문제를 바라봅니다. 문제 앞에서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보고 낙심합니다. 그때 주변의 모든 시선에 빼앗겨 있을 때 해결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집중 박수 시작!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8절의 말씀을요, 다시 한번 힘차게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보이는 문제들, 낙심은 잠깐입니다. 이 잠깐이 영원할 거라고 속삭이는 거짓에게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3월이 되면요, 우리 영화부 친구들은 인생에서 가장 큰 환란을 겪고요, 문제를 만납니다. 바로 어린이집 입학입니다. 저도 이 일을 겪은 한 어머니지요. 저는 딸 아이를 38개월이 들어가면서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아이가 처음에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함께 들어가요. 엄마가 함께 들어가서 그 낯선 공간이 적응되도록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오면 아이와 어린이집 현관 앞에서 헤어짐을 맞습니다. 담임 선생님에게 안겨 얼떨결에 딸아이가 울지 않고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몇 분 안 있다가 딸아이의 울음소리가 어린이집 그 건물을 뛰어넘어 아파트 단지를 울리더라고요. 딸아이가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보니 엄마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가 안 보이는 겁니다. 본인에게 태어나서 전부였던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고, 아빠도 없고 할미도 없고 하부도 없고, 낯선 사람, 낯선 물건, 낯선 친구들이 가득한 교실을 보고 소망이 끊어져 절망이 뒤엎어 울 수밖에 없는 낙심한 상태가 되어 아이가 울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진짜 제 아이의 엄마는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엄마인 저는요, 아이가 울 때 어린이집 옆에 있는 놀이터에서 쪼그려 앉아 같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가야, 울지 마.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집에 못 가잖아.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는데 차마 집에 못 가겠더라고요. 같이 울고 있었습니다. 1시간 동안.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고요. 당장 아이를 안고 데리고 나오고 싶었지만 아이가 필요한 가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강한 성장통이 되어야 해. 참고 울며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울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데요, 엉엉 울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도 엄마의 울음소리도 아파트 단지를 울렸습니다. 그렇게 5일을 울었습니다. 네, 5일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알아가더라고요. 엄마가 지금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약속된 시간이 되면 짠 하고 루리야 엄마 왔다 하면서 엄마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아이가 배우더라고요. 지금 보이는 상황, 엄마가 없는 잠깐의 상황에 마음을 빼앗겨 울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뒤에 있을 엄마와의 만남과 진한 데이트를 기대하며 어린이집 생활을 버티고 인내하고 감당하고 나중에는 즐기고 누리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베들레헴 가족 여러분, 진짜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에 집중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고 빼앗기고 요동칠 때 영원한 것에 집중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답이 보인다. 저희 딸이 뻥이라고 하더라고요. 문제만 보면 문제만 보인대요. 네, 문제 속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찾아보시고 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공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려와 두리번거릴 때 집중박수 시작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찾고 바라보시고 알아가시고 믿어가시고 체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